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성령께서 신앙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연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또 낙심할 때 위로와 소망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원동력은 우리 주의 성령의 보호와 인도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귀한 이 시간도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새언약이다 5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언약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8번째 세상 끝에 일어날 일 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그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작은 7번째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공고해짐. 예수님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공고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이 바닷가에 그 바다의 그 물소리, 파도소리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얼마나 그게 강하고 무서우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공고하게 될 것인가 라는 거는 지금 저희들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엄청난 일이 대환란 기간에 닥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대환란 기간 중에 이 나팔 재앙 중에 큰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진다. 그래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붙는 큰 산이다 하는 거는 이제 무슨 하늘의 그 위성이나 아니면 뭐 행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불이 붙어갖고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면서 그게 불이 붙잖아요. 그 어떤 거라도. 그래서 큰 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행성이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돼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엄청나게 큰 별이 행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면 쓰나미라는 게 생깁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높은 파도를 말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오게 되므로 바다에서 이 소리가 아마 엄청나게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또 밀려올까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 밀려오는 그 파도의 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고함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쓰나미는 보통 뭐 20m, 30m 이렇게 큰 파도 이런 걸 말하는데 큰 행성이 떨어져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 쓰나미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파도가 몰려오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째, 성도가 환란에 던져진다. 예수님은 성도가 핍박을 당해서 옥에 갇히고 임금과 관장, 관리들 앞에 끌려가서 순교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인사건이 발생되는 기간 동안에 순교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대주제여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니까 하니까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어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얼른 세상을 심판해서 우리의 그 억울하게 죽은 예수 믿는다고 죽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걸 왜 안 갚아줍니까? 원한을 안 갚아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쉬라. 때가 되면 내가 해줄 건데 언제 해주느냐? 너의 종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순교를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모든 게 수가 있어요. 성도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교자의 수도 있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차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를 당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 동안은 순교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적그리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도가 이제 또 많은 사람을 죽여요.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이 저라는 거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가 능력을 받아갖고 우상을 세웁니다. 그래놓고 나가고 그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신격화를 시키고 그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이런 모든 자를 다 죽이게 이렇게 합니다. 그 적그리도와 함께 둘이 짜서 그래서 적그리도 기간에 많은 자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녀가 나오는데 이 또 많은 사람을 죽여요.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음녀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 자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겼다. 이 음녀라는 한 또 대환란 기간에 오게 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성도와 예수님을 증인하는 증인의 피에 흠뻑 취했다. 많은 순교자의 수가 이 여자에 의해서 당하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 예언을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정말 순교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사랑이 식어짐. 예수님은 대환란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불법을 행하면은 사랑이 식어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불법을 행하고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한 애정 같은 것이 다 떨어지죠. 바울도 말세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주의적인 이런 사랑으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 이타적인 사랑이 없어진다 하는 그런 경고를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이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발하고 고세하고 잡아 죽이고 이럴 때에 만약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 아버지나 네 부모나 네 형제들이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고발해라 어디든지 신고해라 이렇게 달라 자백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은 이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이렇게 돼서 자기만 살려고 고발하라고 죽게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고발한다고.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다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가족애도 사라지고 뭐 친구, 뭐 스승,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사랑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다음 10번째, 적그리스도 때 출현과 대환란. 여러분, 이 대환란 기간 중에 제일 절정은 뭐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을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환란의 발생. 예수님은 땅에 큰 환란이 있겠다 그럴 적에 그 큰 환란이라는 그 표현을 어디다 썼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날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를 보면은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상이죠. 적그리스도가 세울 우상을 세울 때에 큰 환란이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3절에도 보면은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환란이 있고 큰 진노가 있는 거는, 그래서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할 때, 이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바로 세계를 미혹을 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때입니다. 이래서 전부 다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시기는 대환란 중에 특히 어느 때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은 하나님이 여러 선자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을 해놓은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가장하면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도 국지적으로 땅이 많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게 우리 역사에 나오잖아요. 뭐 폼페이가 망했고, 화산호래도 망했고, 또 뭐 이래 보면은 옛날에 그 도시들이 이렇게 지금 보면은 바닷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지적으로 망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끝날에 이 대환란을 통해서 전 세계가 큰 환란을 당할 이럴 일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파멸될 것이다. 세계가 쇠약해질 것이다. 땅에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그 파멸, 재난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도 전 세계에 죄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장차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여러분, 이 대환란은 지면의 모든 게 벌을 받는 그런 날이에요. 스가랴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땅의 3분의 2가 멸절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연대될 것이다. 땅의 3분의 2가 멸절이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풀무불, 죄를 녹이는 그 불, 대장간의 그 불, 풀무불이잖아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7년이 넘는 이런 기간 동안에 세상에 큰 환란이 있겠다고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환란인데, 대환란 중에 특히 적그리스도가 출현함으로 큰 환란을 일으킬 거를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큰 환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울 때에,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세계 만국을 모아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이럴 때 이스라엘은 큰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의 선거를 보면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가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이어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이래서
대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큰 환란을 일으키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게 벌써 구약에 있어요.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이 적그리스도가 뭡니다.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미운 물건이 우상이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이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돼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괴롭혀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가 다 합치면 몇 때예요? 세 때 반, 3년 반이죠. 때를 1년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3년 반 그러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넘는 이런 기간 동안에 3년 반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대환란 기간 중에 또 큰 환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7년 환란 가운데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또 다니엘이 예언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 이래 이스라엘이 생긴 이후부터 없던 큰 환란이 그때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환란인지 이 천사 군대 천사인 미가엘이 일어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예수를 믿는 이런 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때의 개국 이래에 없던 큰 환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뭐 로마한테 망하고 뭐 또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죽고 이러지만요. 앞으로 있을 그 적그리스도가 공격을 해오는 거 아마겟돈 전쟁보다는 못해요. 강도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가장 커다란 이런 재앙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거를 여기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짐. 아까 요거 다니엘이 얘기하는 우상이 서진다. 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거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잠포에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언을 했잖아요. 짐승 앞에서 이적을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서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다가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할 때 살아나요. 소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살아났으니까 그 사람을 신이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저가 권세를 받아서 얼마나 선지자가 능력이 많은지 마귀가 그에게 능력을 주는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살아서 말을 해요. 참나. 그러니까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야, 돌이나 아니면 나무로 만든 것이 말을 하니 뭐 깜짝 놀라는 거죠. 다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우상한테 숭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우상한테 섬기면 지옥 간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3년 반 동안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그 다음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적그리스도는 우상을 세워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또 하나는 세계 만국을 미혹을 해서 임금들에게 왕들에게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여기에 참여하라 이렇게 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면은 사람들은 도망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런 일이 당했으니까 이것이다 그러는데 전무후무한 이런 환란이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건 제가 그 이유를 그 동영상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계시록 16장 13절 16절을 보면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깨구리 같던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은 이제 사탄 마귀죠. 짐승의 입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사탄도 귀신이고 귀신이 역사하고 적그리스도도 귀신이 역사하고 거짓 선자도 귀신이 역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게 뭐 세상에 그 뭐 3차 세계대전이다 뭐 이렇게 예언하는 그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뭐 3차인지 4차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뭐 전쟁이 또 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 세계 만국이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주도를 해서 세계 열국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것.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적그리스도도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아니면 이란, 이라크가 공격하고 그걸 가지고 저 아마겟돈 전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조건이 안 맞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다 우상을 세우고 막 이래야 된다고. 열나라가 생기고 모든 권세가 그들에게 가고 막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뭐 그냥 쓰나미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겨야죠. 조건이 맞아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곡과 마곡을 비롯한 그런 여러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에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야지 그냥 요즘 뭐 좀 시국이 좀 별로 안 좋다고 자꾸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만국과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갖고 해석한 한 게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 타작기계로 삼아서 열방을 부스러뜨린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열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국이 이겨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해놨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이방인의 때까지 찬다고요. 그런데 그 말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듯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국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 타작기계로 삼아서 열방을 부스러기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자를 빙자하여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열방을 치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도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고기 북방의 많은 민족과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여기 쭉 나오잖아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는 곡과 로스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가서 예언하여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고 또 함께한 그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모든 때와 도갈마 족속과 모든 때 많은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라. 그러면서 너는 대장이 되라.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국으로부터 모여 그 땅에 평안히 거할 때에 너희들이 그걸 공격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대환란 기간에 있을 그 아마게돈 전쟁을 여기 예언해 놓은 거예요. 요회를 통해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공문한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심판하리라. 이게 다 이 아마게돈 전쟁을 예언한 말입니다. 미가를 통해서도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쳐 이스라엘 쳐서 말하기를 악담을 하기를 뭐 시온이 더럽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본다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내가 내 뿔을 철같이 하며 이스라엘 뿔을 말하는 겁니다. 내 굽을 놋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뭐 스가랴를 통해서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드는 자는 상하리라. 천하만국이 치려고 모이리라. 여러분, 천하만국이 이스라엘 없애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멸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두 번째 환란은 바로 열국의 그 군인을 모아다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함되겠어요?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자 이렇게 이제 군대를 모집하게 될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안 되죠. 도망을 가야 되죠. 거 가면은 죽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 여기서는 아마 성도도 되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성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환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될 겁니다. 보세요. 아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이 환란에 넘겨잖아요. 환란에 넘겨요. 환란에 고발을 한다고. 옛날에는 숨겨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환란에 넘겨준다고. 그래서 죽게 만든다고. 이 대환란이라는 거는 이 불신자를 벌하기 위한 건데 이 불신자의 아주 악랄한 불신자의 대표인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이 불신자들은 누구를 제일 미워해요? 성도를 제일 미워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불신자들은 누구를 제일 미워해요? 유대인을 미워해요.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이스라엘과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미움 당할 거를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을 왜 알아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서 죽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 대환란이 없다 그러잖아요. 후천령 같은 경우에는 뭐 평안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상한테 절하라 그러는데 그 우상한테 절을 하는 사람은 또 바코드를 받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환란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 대환란이 진행될 것인가라는 거를 교육을 안 받고 모르니까 대환란이 일어나면 그냥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 뭐 바코드도 받고 먹는 거 준다 그러니까 바코드도 받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뭐 우상 앞에 절하더라도 내가 뭐 형식적으로 마음은 그 우상 안 섬기는 거로 하고 받지 뭐 그거 뭐 됐을까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이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우상에 절하지도 말고 그 바코드도 받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순교도 많이 있으니까 각오를 하라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했는데 대환란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줄 알고 그때 가서 대환란을 당하면 다 지옥 가는 거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리 하나를 알고 못 오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참 그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받고도 받아보세요. 지옥 가는데 그게 구원 얻은 겁니까? 그래서 항상 너희가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래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택한 백성을 정한 분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데 택한 백성이 아니면 지옥 가잖아요. 막바지에 적그리도한테 넘어가서 지옥 가면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지켜나가려고 내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나는 택한 백성이요. 그래서 마음대로 성경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면서 구원받을 걸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요. 이 환란은 참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어느 정도 조금 알아갖고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거 내가 구원받을지 모를지 정말 각오를 하고 참 극한 상황에서는 참 순교를 당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숨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참 어떨지겐 참 두렵고 떨림으로 잠도 못 자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야 될 것인가. 물론 또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이래가면서 복잡한 마음이 생기는 게 이 대환란인데 대환란에 대한 이런 준비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때 겪으려고 그러는지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고. 다음 5번째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호해 준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머리털 상하지 않게 보호해 준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들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적그리도 밑에서는 또 피에 흠뻑 취한다. 음료가 피에 흠뻑 취한다는 말씀도 있고 우상에 숭배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죽이겠다는 말씀도 있고 인환란 때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죽는다는 순교한다는 말씀도 있고 보호해준다는 말씀이 있는 거지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치워준 사람들은 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이런 거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잠이 잘 안 와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순교자의 수에 내가 포함이 되면 순교해야 돼요. 수가 차기까지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피할 길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 대환란은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악인을 심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회지만은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연단과 시험의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온 세상에 발생하는 전무후무한 이런 큰 환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도 생기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도피처를 주잖아요. 유대 백성들. 이건 그러니까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곧 예루살렘에 이제 이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른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처를 줘요. 그렇다 그래서 뭐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안 생기니까 포로 댕기고 고통받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서도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이 고발을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움을 받을 것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죽는다, 죽인다. 그런데도 또 이쪽에 한편에는 예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 이런 일이 두 가지가 겸하여 생기는 거지. 뭐 이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한다. 그러니까 그것만 끌어들여갖고 봐라. 대한민국 기관에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죽는 사람도 있고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몇줄 죽이겠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나 머리털 상하도 한다. 미움을 받는 사람은 미움을 받더라도 머리털 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나 이런 부모 형제에 의해서 넘겨주어서 죽는 사람도 있겠고 이 말씀을 하는 거지 그거를 극단적으로 하나만 끌어들여 갖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너무 이 대환란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살 사람은 살고 또 순교자의 수에 가입될 사람은 죽이겠고 비교적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위해서 대환란의 기간을 감화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무든 성도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특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3년 반 동안의 치하에서 일어날 대환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일어날 기간은 이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가 커서 그 소리로 인해서 사람이 공고해지고 성도가 큰 환란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 그 다음에 대환란의 절정인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그가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큰 우상을 세워서 그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게 될 것이고 이어서 적그리스도가 만국을 미혹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환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환란 기간을 당하면 우리가 순교에 각오는 하되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환란은 악인을 진멸하고 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지형의 변화를 통해서 평평한 땅,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도를 위해서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믿음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대환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자 수에 가입했으면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